오늘은 다니엘서 8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 말씀.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벨사살 3년에 곧 2년 후에 내게 다시 이상이 나타났는데 이 유사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했으니라. 그 몸은 수산성에 있었는데 그 이상 그 장면은 을레 강변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래서 다니엘이 본 것은 그 을레 강변에 수양, 그 램, 수양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뿔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고 하나는 또 짧고. 그래서 이걸 뭘 의미하느냐? 이 나라들을 짐승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수양, 그 뿔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다. 이것은 메데 파사를 말하는 것인데 파사 나라가 메데보다 강하고 그 뿔로 표현한 것은 길고 그러고 나중에 나타났다. 내가 본 적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었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그래서 이게 메데파사, 이 나라가 아주 강한 그러한 나라이라 하는 것을 표현했는데 이것이 두 부분의 나라, 메데파사, 파사가 더 강하고 이것은 나중에 나타났다. 이 이상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상에 있었고 그가 본 이상은 을레 강변이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니라. 그 다음에 메데파사 왕국을 두 뿔로서 나타났는데 파사 나라의 뿔이 좀 더 길고 나중에 나타났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사가 메데보다는 강하다. 사전에 보니까 내가 본 적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니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남북으로 받는다고 해서 공격한다는 거죠. 남북 또 남쪽 그리고 북쪽 서쪽 이렇게 들이받으면서 아주 이 짐승을 중지시킬 아무 능력도 없었더라. 그리하면서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오전에 보면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 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주변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염소입니다. 염소인데 이것이 어떻게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달렸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냐?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이 세계를 정복하는 것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세계를 정복하는 이와 같은 것을 상징했는데 여기에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이 하나 있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알렉산더 대왕을 여기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 전술이나 그 능력이 너무 특출해서 32세 때에 그때 당시에 온 세계를 다 점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2세에 죽었어요.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부하들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 네 장군들이 그 헬라 나라를 네 부분으로 쪼개서 각 장군이 한 부분씩 통치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메데파사 왕국을 상징하는 수양을 보고 생각하는 중에 갑자기 서쪽에서 수염소가 나타났습니다.
이 수용소는 헬라를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이 수용소의 뿔은 아주 괄목할 만한 뿔이었는데 아주 거대하고 큰 능력이 있는 뿔이었는데 이 수용소는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수용소는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급속히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그때 당시에 알려진 세계를 아주 단시간에 급속히 정복한 사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겠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미 알고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니엘은 메데파사 나라에서 참 총리로서 정무를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날 나라는 헬라인데 그것은 아직 이 나라가 시작도 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는데 벌써 그 이름을 말하고 헬라라는 그리시아라고 말하고 여기에 놀라운 젊은 왕이 나타나서 세계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부하들이 그 나라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차지하겠다 하는까지 놀라운 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 적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이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방생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부하 네 장군들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겠다 하는 예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자세하게 놀라운 예언을 한 거 보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는 이렇게 상세하게 그 큰 뿔이 젊었을 때 부러진 사실을 예언한 것을 보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사실을 예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32살 때 죽었습니다. 온 세계를 통일하고 그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수하에 있던 네 장군에게 헬라 왕국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장군들에게 맡겼는데 첫째는 시리아, 그다음 애굽, 스와세아, 그다음 헬라 이렇게 네 나라로 나누어서 통치하게 됐는데 그 시리아를 통치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적그리스도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그래서 이 장군, 이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장군이 남쪽에 있는 애굽을 점령하려고 그것을 이제 정복하려고 내려갑니다. 그때에 시리아와 남쪽에 있는 그 애굽 사이에는 무슨 나라가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이 있고 그 예루살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그때에 이 성경은 말하기를 그중 한 뿔에서 그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으로 확장하고 그 주위의 아름다운 땅들을 아주 점령하여 심히 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시리아에서부터 남쪽으로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가니까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만행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무시하고 회파하고 그 지성소에다가 양을 제사 드리는 것 대신에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저희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아주 이렇게 막 이방 종교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이 하늘 군대의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지금 여기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 군대와 별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서 이 세력을 지금 뻗쳐나가는데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제일 높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제사를 중지시켜 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하나님 명령을 받아 늘 그 오랫동안 제사를 드렸는데 그걸 중지시켰습니다.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 붙임바되었고,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아주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주 업신여기고 땅에 던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렇지 마음대로 하는데도 그 일이 잘 되더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 번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들은 적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여기에 이런 광경을 먼저 묘사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아마 천사 중에 거룩한 자들이 얘기를 서로 나누는 것 같은데, 내가 들은 적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전을 회파하고 더럽히고 아주 그 참남되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할 때에 그 거룩한 자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러니까 이것이 2300일 동안 계속되겠다.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에게 성소가 짓밟히고 이렇게 되는 일이 2300일을 까지 가겠다. 그래서 그가 시리아에서 애굽으로 진격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과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의 믿음을 짓밟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돼지를 잡아 희생물로 제사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실이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대환란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행하게 될 일을 지금 예언한 것인데, 앞으로 자기 그들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도 그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도 했고, 이 예언은 앞으로 세상 마지막 때 후 3년 반 그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어서 지성소에 놓고 거기에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는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일어난 일과 미래의 세상 종말 때에 일어날 대환란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종합하여 그 dual prophecy, 그러니까 참 이중적으로 예언한 것이죠. 앞으로 그 날에 있어서 금방 있을 일과 앞으로 그다음 미래의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도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이 성전의 제사장인 주다스 메카비우스라는 이 제사장이 그 유대인들의 민병을 아주 일으켜서 시리아 군대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의 정규군이라 그러면 창도 있고 칼도 있고 뭐 전차, 마차, 이런 것들 다 정규군하고, 그 다음에 이 민병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있습니까? 뭐 낫이나 뭐 망치나 뭐 몽둥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웠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리아 군대를 격파하고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시금 여기서 이 사건에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생겼습니다. 이걸 갖다가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죠. 아마 12월 21일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만서도 유대인들은 하누카 이래가지고 12월 달에 12월 21일에 그 수전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Feast of Dedication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메카비 제사장을 위시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제사 드리는 일을 다시금 복원하는 운동을 즉시로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 드릴 때는 등불을 켜야 돼요. 촛불이라기보다도 등대, 그게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 기름이, 근데 이 기름을 아무 기름이나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기름이 있어요. 그거대로 해가지고 만든 홀리 오일이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기름을 써야 되는데 기름이 하루밖에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만들려고 그러면 한 7일 내지 8일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하루밖에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저들이 아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경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다음 날도 기름이 또 있고, 그 다음 그 일주일 내내, 7, 8일 내내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않냐고 계속 타서 그 성전을 밝혔다 하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기념도 하고 그 승리한 하나님께 감사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헌당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다시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기쁜 날 하나님께서 이 촛불이 아니고 등대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도록 하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힌 이후 정확히 2300일이 지난 후에 다시금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예배하는 일이 복구된 것입니다. 그때 메카비와 유대의 열심 다원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을 밝히는 그 등잔에 거룩한 기름이 필요한데 하루 쓸 것밖에 없는데 그 나머지 다시 만들 때까지 일주일 내내 기적적으로 기름이 계속 공급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 뭐 아무 일도 아니죠. 엘리야 선지 때도 그 백성 중에 참 기름이 이제 한 숟갈 밥 그냥 빵 구워 먹고 이제 죽겠다고 하는 그 자들이 그걸 갖다가 구워서 선지자에게 드렸더니 그 모든 빈병을 다 가지고 오라 해서 빈병이 계속 기름으로 가득 찬 그런 기적도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대인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해요. 수전절. The Feast of Dedication. 또 유대인 말로는 하누카. 지금도 기념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누카 그 절기에 그 겨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셨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2월 21일 수전절 하누카로 기념하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인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수전절은 역사적으로 성전을 더럽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장군을 대항하여 싸운 주다스 메카비우스 제사장의 결사항쟁으로 시리아 정규군과 싸워 승리하여 성전을 더럽힌 이후 2300일 후에 복원하겠다는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만일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도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지팔 지발은 2300일 동안 이방인들에게 지팔 빈 후에 이것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도 요한계시록 예언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죠. 그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그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죄의 자식, 이 참남한 자가 서지 못할 자리에 설 때에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 겉옷을 가지고 내려오지 말며 산으로 도망가라. 다니엘의 예언한 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는 이 적그리스도가 지 성소에 서지 못할 자리에 서서 거기다 우상을 세우고 여기 경배하라고 할 때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재앙이 내려집니다. 무슨 재앙, 형벌이 내려지는데 그때는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이 예언을 통해서 미국에서 좀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미국에 밀러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2300일 후에 다시금 성전이 복귀되겠다. 다시금 그 더럽힌 성전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 다니엘의 예언의 말을 가지고 2300일이라기보다 자기는 2300년이라고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그 날부터 계산해서 그러니까 그 성전이 아주 훼손되고 더럽힘을 입고 능욕을 당하고 대의지로 제사드린 그날부터 계산해서 2300년일이 아니고 230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목사가 그걸 계산해 보니까 그때에 여기다가 2300년을 더하니까 184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밀러 목사가 이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한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사람들이 추종했더라고요. 많이 추종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만나러 간다고 어느 일리노이 주의 어느 동산에 다 모의를 해서 자기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뭐 소유 다 팔고 이제 이거 다 필요 없다. 이제 주님 만나러 간다면서 전부 흰 예복을 입고 다 모였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안 오시고 이틀이 지나도 안 오시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시고 2주일이 지나도 안 오시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우리가 이 밀러 목사 말에 쏘았구나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떠나려고 할 때에 그 엘렌 화이트라는 여자분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하늘의 그 성전을 지금 깨끗하게 하시고 계시다. 또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돌려가지고 그 어리석은 양들이 또 그런가 해서 모여서 시작을 한 것이 7일 안식교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The Seventh Adventist.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성경학자들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주장을 배제하고 또 그 앨런 화이트라는 여자도 거기서 축출하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 현재 제7일 안식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다른데 어디 현혹되면 안 돼요. 이제 주님께서 다니엘이 본 환상을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부터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적 얼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가브리엘에게 가브리엘 천사야 이 다니엘에게 이 모든 본 이 환상 이 이상을 설명해 주라라고 했겠죠. 그때 그 다니엘 가브리엘 천사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나 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곧 끝에 관한 것이니라 마지막 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7년 대화란 마지막 판에 일어나는 그 말씀이라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아주 흥미있는 천사인데 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장입니다. 그 미가엘 천사는 무관, 그 싸우는 천사죠. 사탄을 쫓아내고 싸워서 이유하는 이런 무관, 싸우는 미가엘 천사, 마이클. 그러나 이 가브리엘은 아주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 탄생 때 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복받은 여인이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소식을 전했고 그 다음에 또 스가랴라는 제사장이 자기 직분을 맡아 봉사하고 있을 때 성전에서 그분이 나이가 많았어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타나서 천사가 말하기를 이 가브리엘 천사인데 네가 이제 곧 아들을 낳겠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럴 때 이 사람 이 스가랴 제사장님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나이 많고 내가 마누라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지 않아서 그 사람 벙어리가 됐죠. 그 마지막 판에 애를 낳은 다음에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에 그 엘리자베스가 요한이라고 지니까 너희 가족에 요한이라는 사람은 없다. 어디 이 스가랴 제사장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 스가랴 제사장이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쓰죠.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모든 그 될 일들을 관련된 자들에게 자세히 전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소식을 전달하는 천사장인 것입니다.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곧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지금 이 환상은 내가 너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다 라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죠.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데파사 왕들이요 또 털이 많은 수염소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메데파사의 총리로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 메데파사는 다 아는 사실이고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헬라 나라가 나타나서 이건 헬라 나라가 서기도 전이에요. 나타나기 전에 헬라 나라가 나타나서 여기에 그 왕이 그 첫째 왕이 되겠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볼 때에 헬라 나라가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헬라 나라의 이름을 대면서 말했고 또 그에 나타날 왕까지 어떠한 왕이 나타나겠다. 그 염소가 발을 땅에 대지 않고 급히 날듯이 달리는 염소가 세계를 정복하는 그 짧은 시간에 정복하는 그 과정을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뿔이 부러지고 하는 그 젊었을 때에 그분이 32살 때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을 여기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온 세상을 정복한 첫째 왕인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는 그 필립이라는 사람인데 세상을 점령한 왕도 아니고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처음으로 세상을 정복한 왕인 것입니다. 이제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나선 이 말은 이 큰 뿔이 눈 두 사이에 있는 큰 뿔이 꺾였다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꺾이고 그 다음에 그
자기 부하인 네 장군 이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 뿔이 나와서 그 가운데서 네 나라가 되어서 그들이 각각 맡아서 다스렸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32세에 죽게 됐는데 그가 자식이 없어서 헬라 나라 네 왕국으로 나누고 그 자기의 수하에 있던 네 장군을 각각 나라를 맡아 통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장군이 시리아를 맡게 됐어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남쪽으로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 진군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 제사를 돼지를 잡아 돼지표를 제사 드리며 자기 신에게 제사 드리는 완전히 이방 종교로 바꿔버린 이와 같은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장군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런 일을 했고 앞으로 세상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중 예언이라고 볼 수 있죠. 한 사건을 놓고 이중적인 예언, dual prophecy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읽어보면은 그 23절에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나타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한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지만은 마지막에 나타날 그 자의 그 능력을 베푸고 놀라운 일을 하지만서도 그 능력이 자기 능력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누구의 힘입니까? 사탄의 힘이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근데 이렇게 아주 악한 일을 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데도 그 일이 형통하겠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한동안 잠깐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대환란 때 구원받은 성도들과 싸우는데 적그리스도가 이기겠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같은 맥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바로 이자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올 것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권위를 받아 부여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인 그 죄의 사람이 일어나서 그 능력을 받아 역사할 것인데, 이것이 그의 능력이 아니고 사탄이 준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라는 것이 여기에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그래서 사탄의 모든 능력을 이 사람에게 주어서 역사할 것인데, 그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이 사탄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니엘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놀라운 파괴력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번영할 것이라고 했어요. 짧은 시간이나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화평의 계획을 가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그를 세상의 구세주라고 믿고 칭송하고 지금 따를 텐데, 그러나 정반대로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유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사람들 무리를 멸하며
죽이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무슨 사람 손으로 이렇게 어떤 멸망시키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때에 적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님을 대적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이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니라. 여기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 모든 예언은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그 예언의 말씀을 단지 기록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말씀하신 것 다니엘 기록한 것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다니엘서는 예언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에서 일어날 모든 그 미래의 일들 아주 각각이 있죠. 우리 앞에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확실하나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도록 조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역경을 다칠지라도.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이 모든 시련을 당하면 온전히 기뻐하라.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며 그 인내가 다 완성될 때는 너희 자신이 온전한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만들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 완전한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찬송은 나의 갈 길 탐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것은 어찌여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밤마다 읽고 암송하고 거기에서 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저가 나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저를 건지며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나의 장수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그에 보이리라. 그 앞에도 놀라운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여러분 아침마다 또 잘 때 걸어가면서 여가 있으면 그 말씀을 자꾸 암송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